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신앙,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은 그의 나이 100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미 태가 끊어진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태가 이미 끊어진 지 오래인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는 없는 일이었고, 설사 임신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90세에 이른 사라가 출산보다는 유산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라 할지라도 순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한 두 노부부는 웃음을 치며 신앙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출산하고 사라의 저저로 양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기적같이 낳은 늦은 아들 하나로 지켜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여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을 독립시키고 이제 유일한 혈육이요 독생자라 할 수 있는 이삭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여러 민족이 나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과 전혀 상반되는 명령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같은 명령 앞에서 상고하지 아니하였고 지체 없이 복종하는 믿음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주었다가 빼앗는 것 같은 명령을 하신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는 장면에서 더 이해할 수 없는 기록은 이러한 명령 앞에서 아무런 항의나 변호 없이 순종한 아브라함의 행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장을 번제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3일간의 스토리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닉네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그 흔적에 남김으로써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소유권에 관한 명확한 원칙과 적용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거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되 번제의 장소와 번제물을 짐승이 아닌 백세 주신 아들 이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며 독자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태가 끊어진 사라의 태를 열어 그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며 그 아들을 통하여 여러 민족이 나게 될 것이고 그 어미인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레는 사라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7장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난 아들인 이삭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이미 태가 끊어진 지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부부에게서 임신과 출산은 영화와 같은 픽션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간섭함으로써 그 일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100세가 되었어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게 된 아들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정한 자연의 원칙을 스스로 파기시키시고 아들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삭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출현은 바로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라고 이사야서 43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유된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통치권을 주셨으며 번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부여받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소유권을 분명히 하는 하나님의 계약과 원칙에서 기원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어진 이삭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소유권의 회복을 정의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삭은 독생자이며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삭은 거의 원천적이고 우선적인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삭의 부모가 되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맡겨진 소유물인 이삭을 바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가져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있을까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일 뿐입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이 강화되어 하나님의 주장을 무력화시킬 때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물이 자신의 것이라는 강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창고에 곡식이 넘쳐흘러도 남의 창고가 더 크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삭시되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어야 하며 몸으로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순종은 의외로 쉬웠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주저하였다면 사탄의 개입으로 그의 순종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개입할 시간적 단초조차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인도 누구인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그 소유는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아들과 딸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아들과 딸처럼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아들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된 가정교회이며 가정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앙의 기본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 그 다음은 그 어떤 과제 앞에서도 수월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소유권 관계를 절대 신앙하고 절대 순종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대등한 관계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우리 안에 언제나 공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조차 복종은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멘은 하여도 순종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변명하고 변호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가장 소중한 것을 온전히 바치라는 것입니다. 즉 이삭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는 독생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재산도 있고 부와 명성도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보다도 더 중요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행위하였습니다. 즉 그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행위와 삶을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뜻밖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부자 청년은 근심한 채 돌아간 후로 다시는 예수님 곁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부자 청년이 그가 소유한 재물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하며 다른 모든 것은 복종하되 단 한 가지, 재물은 허용하거나 협상의 테이블 위에 결코 올려놓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가지의 예외 조항을 먼저 꺼내들고 그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청년이 자신의 소유라고 믿고 생각했던 그 재산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에도 부자 청년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재산은 자신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전부를 내어준다는 것은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였을 때 그것을 주저없이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 소유의 원천이 되신 첫 번째 원칙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명예가 되든 물질과 재산과 금전, 우리의 시간과 봉사 등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렇게 소유의 원칙을 깨닫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저없이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번제물을 대속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당연한 소유권을 주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자신의 것으로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이것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또 다른 축복으로 선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포지션을 깨닫고 그것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의무를 수행하려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또다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순종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믿음과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재료들을 유효적절하게 사용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가 자생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도래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삶 가운데 사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죄인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과 복종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이 사용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무기들을 사용하여 사탄의 속임수를 이기고 죄의 습성을 가진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는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번제물인 이삭의 순종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우리 자신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짐승이 아닌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려 하였을 때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그대로 아버지께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였고 이미 노쇠하여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이삭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었고 족장시대 부자지간에도 엄연한 종속관계가 있었을지라도 자신을 번제물로 삼은 그 까닭이라도 여쭈어 볼 수도 있었는데 이삭은 전혀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번제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삭의 신앙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의 3일간의 행적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궁금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번제 드릴 모든 도구들은 준비되었는데 정작 번제물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일째가 되었어야 이삭은 아버지에게 궁금점을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창세기 22장 8절에는 아브라함이 번제물에 관한 정의를 설명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번제물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으시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제물은 짐승이 아닌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같은 명령에 순종한 것 같이 아들 이삭도 번제물로서 결박에 저항하지도 도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에 대한 바른 정의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생각으로 끝내지 않고 실천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되고 이삭의 믿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래한 소유물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소유물이요 도구라는 진리를 깨닫고 신앙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관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신앙한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유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참다운 믿음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신호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번제물을 짐승으로 드리지만 그것은 사람을 대신한 대속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번제물의 중심에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모든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바로 이러한 번제물의 모든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모든 것으로서 순종한 이삭의 믿음을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던 항류 옷값도 마찬가지의 사례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항류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번제물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며 그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을 번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마리아의 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예물 가운데는 바로 이러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헌금을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동정하고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은 짐승이 필요하거나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음을 받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특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가 계속해서 훼손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와 사상에 따라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필요 없는 것 또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물에 대한 바르지 못한 패역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헌금은 자신의 경제적인 범위 내에서 추구되고 있습니다. 가정경제와 미래의 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도 아무런 위험이나 위기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잘못된 관계가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림과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아멘은 하지만은 절대로 실천할 의지가 없는 죽은 믿음이 되는 사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사이에는 세상이라는 거리가 항상 존재하고 있어서 이것을 건너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너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베드로도 이것을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 구사일생한 경험이 있을 만큼 위험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서 나온 모든 믿음의 재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료들을 하나님이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한 것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재료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료들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며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결국 바치고 싶지 않다는 묵시적인 항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가 자신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재성의 확신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움켜잡으려고는 하되 놓고 싶지는 않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에게 간대한 자세를 취하며 스스로를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습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해야 합니다. 죄와의 단절할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며 그것을 향하여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망설이고 주저하는 사이에 거리와 간격은 끊임없이 더 벌어지고 도달할 수 없는 지점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야 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켰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회복하였으며 죄와 단절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선택이며 결단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며 사명입니다.